지난 시간에 인내의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인내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 특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성숙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인내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이 후히 주신다가 어떤 뜻이었냐? 그것밖에는 해줄 사람이 없는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를 향해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혜와 인내에 대한 이야기는 알겠는데 갑자기 또 구절에 낮은 형제 부한 자라는 굉장히 이제 앞에 이야기와는 또 다른 것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역시 그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의 서론인데, 이 야고보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 문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지혜와 또 인내라는 그 연속상에서 야고보 사도가 낮은 형제 부한자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비교되는 낮은 형제와 부한자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부한자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낮은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 역사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으로 1차 포로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왕족, 귀족,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는데 586년에 1차 포로가 출발합니다. 그때 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마지막 3차로 이 70년 후에, 그러니까 516년에 마지막 3차 포로가 돌아오면서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70년을 포로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보낸 70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식일의 그 키가 있어요. 안식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일을 일하고 마지막 날 안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구약에서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날에만 꽂혀가지고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는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그 이제 이방인들 종들에게 막 자기들의 일을 다 몰아주는 거죠. 우린 쉬어야 되니까. 자기 종들 이렇게 노예들한테 그 안식일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몰아주고 우리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땅도 쉬고 모든 것을 좀 쉬라고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을 딱 쉬게 하세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서 모든 포로가 다 끌려가가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완전한 희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일일이 세셔가지고 70년을 이제 지내시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보낸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땅도 쉬고 사람도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성전처럼 멋지고 황금빛으로 가득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방송실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인력도 물질도 환경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모양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만든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은요, 레바논이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곧게 뻗은 한 3, 4m 곧게 뻗은 백향목을 잘라다가 거기에 황금을 싹 입혀가지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으리으리하게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과 달리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은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이죠. 그러나 그 스룹바벨의 성전도 곧 무너집니다. 지중해를 장악한 헬라라는 나라는 알렉산더 황제에 의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 헤로드 왕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까지 성전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 후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스스로 세운 성전이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고자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이 지은 껍데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이런 역사가 야고보서가 기록된 신약 시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성전은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로마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눈 것처럼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주민들을 아시아의 전 지역으로 막 뿔빠르게 흩어버려요. 그래서 아시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게 이제 생기고 그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1차 독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낮추십니다. 그 가운데 성전이 아닌 예수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낮은 형제, 즉 흩어진 이스라엘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야고보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높음이라는 말에 휩소스라는 말은요,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그런데 이 휩소스라는 말이 쓰인 신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위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높음, 너희 가운데는 없는 그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신 이스라엘아,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음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낮추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인내라는 성숙에 이르는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일단 부한 자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을 낮추는 데 사용된 객체,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쓰고 있는 세상적인 실력,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성과 세계관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낮음을 자랑하라는 것은요, 약간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신 이스라엘은 그들을 낮추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높아지고 강해진 너희들은 조만간 낮춰지고 굴욕을 당하고 멸망당할 존재이고 현재의 높음과 강함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의 꽃처럼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표현은 야고보가 처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적인 아름다움은 들에 핀 꽃과 같아서 마르게 되고요 시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렇게 쇠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들의 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아름다움, 이것과 같습니다. 유한하고 끝이 있고 쇠전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을 말려요. 꽃이 떨어져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이 그 상태를 온전히 회복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부한 자, 즉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권력, 그 욕망은 쇠잔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회복의 때가 온전히 도래하면 지금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너희를 억누르고 있는 강함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간 코로나는 정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긍휼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평안할까요? 또 무언가가 올 거예요. 이 뒤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의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어마어마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것 뒤에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가?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나누었는데 그 수요일에 나누었던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 선 바울처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세상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거대한 유라굴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다 부서졌고요. 우리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렷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또렷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주님이시여든 나로 걷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를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님을 보니까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어떻습니까? 시선이 옮겨집니다. 주님에게서 풍랑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모습은 또렷합니다. 나를 향하고 분명한 그 또렷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렷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불안에서 어쩌지 못하는 세상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라굴로 앞에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교회가 세상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고 계신 교회, 즉 낮은 형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겠지요. 이 낮은 형제는 우리의 높음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들, 부한자는 자기의 곤두박질 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권세와 능력은 풀의 꽃과 같이 지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행진하고 중보하고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